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선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오늘로 사순절 30일째를 맞이합니다. 자, 앞으로 부활의 아침까지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물론 다음 주 우리 종려주일 남아있지만 그날은 제외한다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제한되었고 또 멈추었던 모든 그것들이 이제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통해서 이번 이 절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거룩을 위해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변해야 되겠지요. 예, 변화를 꿈을 꾸는데 우리의 삶이 그 변화와 전혀 상관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겠지요. 영적 체질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모든 날들에 여러분 더욱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이 또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영적 체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감사하며 또 삶의 변화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빌고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전혀 갇힌 자답지 않습니다. 갇힌 자, 갇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욱 영향력을 더욱더 끼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똑똑히 눈에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그 영향력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27절의 말씀,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좋은 관계 속에서는요, 좋은 관계,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는 바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좋은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꼭 눈으로 보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꼭 눈으로만 보아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이 교인들에게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눈에 훤하게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예,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합력했던 것들도 바울은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복음의 대적 가진 자들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이 빌립보를 세운 자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자가 바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담임 목회로서의 목사로서의 감당을 다하지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 예, 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제대로 목회를 하지 못하고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눈에 훤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저들이 합력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 외부로부터의 압력들과 그리고 이 내적으로도 이 지도자가 없으니 여러 가지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대적하는 복음의 대적자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도 당하겠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겨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또 기대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교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든 목사님이 이렇게 사임을 하거나 은퇴를 하는 그 시점에 교회는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동안 함께 하셨던 이 목사님들이 은퇴하거나 사임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상황에 많은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기장도 참 아픈 역사가 있어요. 독재 정권과 신군부에 의해서 자유가 억압되는 것을 보면서 양심을 지키고자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섰을 때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학생들도 다 같이 일어서면서 그때 신학교가 문이 닫히게 되었고 많은 핍박과 또 신학생들도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기장 교단의 교세가 많이 꺾이는 그런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그렇게 타 교단으로 옮겨가면서, 자, 그러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교회도 목사님들이 은퇴하거나 사임하게 될 때 공백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래서 방황하게 될 때가 참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진목교회도 올해로 53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한 10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바뀌셨고, 그리고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중직자들도 떠났고, 청년들도 많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자들마다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를 향하였고, 또 남겨진 사람들에게서 그 문제들을 찾으려 하였고 문제를 떠넘기려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남겨진 성도들에게 참 이것이 또 다른 아픔이었긴 했지만 이것을 듣고 일어선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껏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워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코람드에 오직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순간들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3년을 넘어가면서 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합심하여서, 또 바울은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된 모습으로서 그렇게 예배자를 지키신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믿음이 더욱더 땅땅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믿게 하시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결국은 의의 면류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바르게 변호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진정 이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소명의식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사탄 마귀들이 더욱 힘을 쓰면서 우리에게 활기를 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더욱더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그때 마귀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는데 마귀들은 더 이상 건들 생각 하지 않아요. 왜? 가만히 놔둬도 무너질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 더 괴롭히지 않아요. 그대로 떠나 있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될 거니까요. 하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성도들에게 마귀는 달라붙는 거예요. 예, 믿는 자들을 더욱더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합니다. 세상에 저런 권사가, 세상에 저런 집사가, 저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하지?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어때요? 주님께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들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그런 순간에 처해 있다 한다면 그러하기에 바울처럼, 예,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서신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서신보다도 가장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가장 고통 가운데 순간에 있는 것이 지금 바울, 빌립보서를 쓸 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어느 순간이든지 바울은 괴로워하고 그것을 막 내비치면서 나 이렇게 죽겠다라고 그런 모습 없어요. 더욱더 담대하고 당당한 이 바울의 모습, 이것이 더욱더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예,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데 뭉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는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상당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이나 빌립보 교회는 더욱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 빌립보서 1장 6절, 앞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너희 안에, 자,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언제까지?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러한 믿음이 바울에게도, 우리라고 그랬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4절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4절에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형제들 다수가, 그러니까 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대부분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의 대부분이, 자, 주 안에서 더욱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겁없이. 바울이 갇혀 있으니
자기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니 지도자도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무서움에 벌벌 떨 수 있을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더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또 담대히 전하고 있는 그들이란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복음의 초기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 얼마나 복음을 지키자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역사, 그 순교의 역사, 바로 피 흘림의 역사 위에 지금 한국교회는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죽음은 오히려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바로 죽음 말미암아 300여 년이 지나서 바로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립니다. 바울을 죽인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요. 세계의 역사가 로마로부터 시작된다 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전 세계로 또 복음화가 된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구체적 내용은 바로 복음에 일치된 협력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라는 말씀은 자, 교회가 생각과 뜻에 있어서 자,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예,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어떻다고요?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는 목사는 부족하지만 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온전한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열흘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우리가 기회를 기회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체질 변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삶이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나 중심에서부터 이제 주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떻다? 온전히 합하라. 그냥 합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어요.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 좋은 것들, 예, 그것들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 전에, 내가 주님 전에 무엇으로 채울까? 항상 이런 고민들. 내가 절기 때는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까? 예, 내가 어찌할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때는요,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한 끼씩 금식도 하였어요. 예, 우리 고난주간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가 이번 주도 괜찮아요. 예, 다음 주부터 우리 정말 우리 한번 약속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하루에 한 끼씩 금식도 하고, 그럼 금식한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헌금은 오직 구제에만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가 헌금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힘든 곳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예, 튀르키예가 참 어떻게 보면 그곳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행로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어떻습니까? 0.1%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그곳에 주님 마음이 가 있다 한다면 반드시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 함께 사랑의 온정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매스컴에서 좀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또 다 까먹어져 가지요. 지금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곳에 함께 또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에 그저 삶의 어려운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불모지를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 또한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단 말입니다. 예, 요나 선지자에게 그렇게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만 니느웨가 어떤 땅입니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렇게 고통 가운데 힘들게 했던 땅 아니에요? 원수 같은 곳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를 내셨는지, 왜 십자가로 앞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중화를 통하여서 특별히 기억한다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요, 산고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각오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들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언제든지 길을 잃은 양들처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주님 그렇게 주의 뜻을 받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뜻대로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난, 근심, 걱정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요, 주님께 사랑받기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 주님 이것을 안다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우리 인간적으로 삶의 마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믿기에 주님 회복의 날, 그리고 부흥의 날을 주님 안에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답게 우리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오직 선한 역사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